거나 그러시면 연락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0쪽, 9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드리고 33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대림절이 이제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첫째 주일 지난 주일에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대림절의 둘째 주일 예배, 또 12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하며 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도 참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 되죠. 좋은 것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정말 인내만 잘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에 50% 이상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될 것 같지만 응답이 더디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더디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대림들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2000여 년 전에 첫 번째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한 노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평생을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무엇을 기다렸냐?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즐거움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돈이 주는 위로입니까? 직장이 주는 위로입니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여러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너무나도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나타났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인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용기를 돋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대신 요청해주고 또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위로하는 자, 도와주시는 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깨어진 가정도 많습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그분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상처들,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슬픔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정말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상처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싶어도 세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위로와 그 치유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기다리는 삶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에 해당하는 그 디카이오스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단어는 뭐냐? 옳은 공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경건하다는 말 율라베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취하다, 꽉 잡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뭐냐? 좋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내가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또한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십니까? 성령은 불의한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게 내 마음을 지키며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시몬을 가리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은요, 나이는 들었으나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조를 지킵니다. 소신을 지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 한 사람은 수백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수많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한 사람에게 기다림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지키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뭐냐?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은 영적인 눈이 열렸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는 늘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본문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아무런 세상에 낙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살 거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또한 계속해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곱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무엇인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것도 그 어르신들이 되면 연세가 되면 삶의 의욕을 갖게 할 것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늙어 죽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늘도록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이 고와지게 원하십니까? 아름답게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늙어서라도 아름답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므온과 같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님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시면서 정말 그 주님과 늘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네 번째 사실은 뭐냐? 시므온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만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은요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만이 온 것이 아닐 텐데 수백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왔을 텐데 아기가 있을 텐데 많은 부부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것인데 그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 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시므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모든 면에서 둔감한 늙은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산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기록하기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를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시여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 이런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아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시므온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우주를 아는 것입니다. 천지를 아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가슴에 미움을 안고 경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탐욕적인 모습, 세상의 음란한 모습, 정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대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님을 안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안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은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아기 예수님까지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그 예수님을 안고 그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다림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기다림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맞이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과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성탄절이 놀라운 감격의 성탄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구세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음을 널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성령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 불의한 것들 다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 텐데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시몬, 늙은 노인이었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님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을 소개할 때 의롭고 경건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주 동안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남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주님 성령님의 사모하신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시고 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들 모든 것들을 씻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할 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경건하게 살며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도 시므온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고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